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고난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의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압의 통치로 말미암아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 그가 아마 그 80년 태평성대의 기간을 한 사람이 이어가기는 힘드니까 아마 그가 대를 이어서 그 80년 평강의 시대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훗이 죽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낫의 아들 삼갈은 이 가운데 끼워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훗이 죽으니라고 할 때 삼갈을 아마 지워버린 이유는 삼갈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을 그냥 이방인에게 그 태평성대의 공을 돌리기가 싫은 거죠. 아낫, 이방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또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낫 족속의 아낫을 섬기는 그 족속에 속한 사람 삼갈, 그는 별로 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죽으니 에훗의 태평성대의 80년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행하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을 파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파셨다는 말은 구원을 되돌린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속 곧 속량하신다는 말은 시장에 있는 노예를 사서 그를 자유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사서 자유하게 했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그 구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산 그들을, 구원한 그들을, 속량한 그들을 다시 한번 팔았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이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정체성 가운데 들어가니까 구원을 돌이키는 그런 만큼의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파셨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파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금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잃어버리면 마치 팔려진 자 같이 그렇게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셔서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빈의 손에 팔았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솔은 사실은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지명이에요. 이 하솔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 있는 이제 성 이름입니다. 이 성의 이름이 큰 성이에요.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큰 성이 아니다. 예루살렘의 발굴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한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큰 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굉장히 위세를 떨치는 큰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여호수아가 취해서 정복해서 왕을 죽이고, 왕의 이름이 하솔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저 야빈이라는 말은 그때도 하솔이라는 성을 정벌했고 그때 왕도 야빈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왕의 명칭이라고 그렇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빈의 손에 팔았다. 그때도 야빈입니다. 그러니까 야빈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지식 있는 자, 깊이 생각하는 자,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솔 큰 성읍에 야빈 지혜로운 자의 손에 파셨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고임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하로셋이라는 지명 가운데 그가 이제 지명 가운데 있는 자가 이제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땅 하로셋의 출신인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실 시스라도 명칭 이름이 아니라 명칭이에요. 전장을 배열하는 사람 군대 장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빈 왕과 그리고 시스라가 이제 하로셋 학고임 출신의 시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시키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군사력의 근원이 뭐냐 얘기했더니 철병거 900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철병거 900대라고 얘기하면 철기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철기 문화 가운데서도 아주 최고조에 이른 문명의 혜택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솔 야빈과 그리고 이 하로셋의 시스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때에 이 철기 문화의 혜택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고 청동기의 그 군사력도 변변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바로 윗절에 보면 나와 있는 3장 31절에 나와 있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만한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 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금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하솔의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도록 고통당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심히 학대했으므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가장 가까운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이 애굽에 의해서 애굽 바로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때에 학대당했다라는 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구원의 땅 가나안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애굽에서 당하는 것과 같은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과정과 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렇게 학대를 당하듯이 우리 구원의 과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 이전의 사람들이 사단과 죄와 사망 권세에 의해서 학대당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되는 그런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사사로서 사역하게 만드셨거든요.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하나 우리 보내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중간쯤에 분홍색이 있어요. 거기가 다볼산입니다. 거기가 나중에 모일 곳이고 그 위에 이제 긴네렛 호수 우리 얘기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솔과 똑같은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왼쪽에 이 45도 각도 이 왼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스불론 땅 맨 끝에 하로셋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 하솔 왕 야빈의 땅과 그리고 하로셋 학고임 시스라의 그 고향되는 그곳이고, 그 가운데에 이제 게데스라는 곳이 있어요. 게데스가 6절에 나와 있는 납달리 게데스, 바락이 원래 출신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게데스 그 중간 하솔과 그리고 하로셋 학고임 그곳 그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게 원래 요 바락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하솔과 시스라가 그 일대 땅을 전체,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왼편 땅을 전체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는 어디 있느냐? 밑으로 다볼산이라고 나와 있는 분홍색 밑으로 쭉 내려오면 두 개의 지명이 나와 있어요. 위에가 베델이고 밑에가 라마입니다. 그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베델과 라마 중간에 그 중간쯤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드보라의 거주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 중간쯤에 거주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재판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왜 드보라냐 하면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너무도 단 맛을 누리며 돌아가는 거예요. 꿀맛이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젖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꿀은 정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꿀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쓰다, 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쓴맛.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그 사회와 문화가 쓴맛으로 가득해요. 마음이 써요. 그래서 쑥과 같은 그런 이제 부정의가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져요. 그것을 꿀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이 꿀벌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드보라가 열심히 일하니까 재판받는 사람들이 이 여자 사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공평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그런데 드보라입니까? 여자 사사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를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회는 군사력, 물리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 그리고 여권이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운데 약자였던 여자 드보라를 들어 세우셔서 사사로 삼으셔서 그 쓴맛이 가득한 우상숭배가 다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풍요를 구했던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버리고 그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주시는 부요와 풍요를 구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런 시대일수록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과 자기 배에 들어가는 것, 자기 소유로 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던 그 시대 가운데서 다만 여선지자 드보라는 떨치고 일어나서 정의를 시행하기 원했고,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이 땅에 큰 풍요가, 정의가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저 밑에 사해 옆쪽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던 드보라가 이 바락을 호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아까 그 시스라와 야빈의 도시의 중간에 끼어 있는 그곳에 있던 바락을 끌어내려다가 지금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사람을 사해 근처에 있는 쪽으로 불러다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첫 번째 이 지금 하솔의 왕 야빈과 시스라를 격퇴하라는 말, 이 전차 900대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처음 한 말이 아닌 걸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바락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바락이 주저해서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야, 명령 이미 했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안 나가고 있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시금 지침을 줍니다.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가지고 다볼산으로 집결해서 거기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그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 바락의 이름이 원래 번개라는 것이거든요. 벼락이에요. 벼락. 그런데 이 바락이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겁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00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여러분, 전차 부대는 결코 산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전투합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곳에서 전투를 전개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차 900대 앞에 10,000명이 있든 15,000명이 있든 그 전차 부대 앞에서 이들은 너무도 연약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왜? 전차는 그만큼 강력한 것이었으니까요. 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전차 부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바락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고 있는 바락에게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나아가 싸워라. 기손강에 나아가면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한 걸음 물러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여러분, 여자입니다. 아마 나이로 보건대 드보라가 바락보다는 더 나이가 많은 여자 사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바락은 젊은 이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밑에 쪽에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그 어간에 있는 도시 사이에 있는 이 드보라 보고 지금 갈릴리까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먼 길을 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맞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그쪽은 산지입니다. 물론 이 드보라가 있던 곳도 산지이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굉장히 험한 곳이 많은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출장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나는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 승리의 영광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라를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게데스로 올라가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그 지파 사람들을 부르니까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돌파하러 나가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다만 목사님에게만,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고 평범한 평신도에게는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나에게는 직접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리가 없어. 여러분, 그 생각을 떨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남자들이 다 하면 되지. 여자인 내가, 사회적인 약자인 내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비웃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공명정대함과 사리분별의 분명함이 그녀 가운데 있는 그런 내면적인 질서가 그 사회 가운데 반영되면서 사회가 정의를 맛보는 거예요. 정의를 맛보면서 꿀맛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드보라를 부르셔서 그를 손에 잡으시고 그를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각 곳에서 각동각처에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세기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벼락이라고 얘기하는 바락도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심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드보라가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움직이라고, 무빙하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싸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압제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의 결과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솔이라는 큰 성의 주인이 아버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 통치가 20년 동안 되니까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 그 가까이 있었던 바락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감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드보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정의의 사람, 이제 하나님, 그 드보라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혼돈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바락을 불러일으켜 용기의 사람이 되고 전장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리면 하나님 시대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단의 압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